좋겠습니다. 시험 잘 보는 것보다 널 보는 게 더 중요해. 네, 시험 기간이라서 어제도 막 밤새고 오신 청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깨닫는 게 참 많아요. 먼저는 제가 아내에 대해서 정말 많이 몰랐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요. 또 하나는 저도 몰랐던 제 자신을 이렇게 발견하게 되면서 내가 이런 새로운 면이 있구나라는 것을 진짜 너무 많이 깨닫고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내가 이렇게 자상한 사람이었나? 내가 이렇게 좋은 사람이었나? 내 마음이 이렇게 넓었어? 저는 이런 생각을 맨날 해요. 날마다. 그러면서 진짜 김민년 씨는 정말 남편을 잘 만났구나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참고로 김민년 씨는 제 아내입니다. 네. 결혼을 하면서 서로 알아간다는 것 정말 중요하죠. 서로를 알아가는 것에서 오는 그 기쁨 너무나 크고요. 그리고 그렇게 알아가는 것 가운데 누리는 행복 어찌 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고 보면 신앙생활도 이와 같은 것 같아요. 아내를 알아갈수록 기쁨이 커지듯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더 알아갈수록 내 삶의 가치와 행복이 점점 선명해지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삶,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거보다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이 더해지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너 하나님 잘하니?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오늘 말씀은요, 그 BC 8세기 후반에 북이스라엘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시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이 왕이 굉장한 지도력을 가진 왕이었어요. 이 여로보암 2세는 굉장히 강력한 군대를 통해 군사력을 막강하게 키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무역업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경제적인 부까지도 가져다 줬죠.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이렇게 막강했던 나라가 BC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당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바로 알려고 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돌이키기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전했던 호세아 선지자는 탈무드 페사킴 78장에 보면 당대 최고의 선지자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사야 굉장히 위대한 선지자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위대한 이사야 선지자보다도 훨씬 더 위대한 인물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인물의 외침과 경고에도 북이스라엘 백성은 그 경고를 무시했던 것이죠.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멸망하고 말았죠. 그렇다면 왜 이들은 이 경고를 무시했을까? 그 이유는 따라합시다. 부강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렇게 부강해질수록 중요한 것 하나를 망각했어요. 바로 이 나라를 이들을 부강하게 만드신 하나님을 잊은 것이죠. 아까 말했듯이. 부유해질수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비와 정의는 점점 이들의 삶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방탕과 음란과 우상숭배에 빠져버리게 됐죠. 그들은 하나님께 종교적인 제사는 드렸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들의 진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대한 마음을 드렸을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냥 예배는 드렸어요. 예배는 드렸고 누군가 물어보면 나 기독교야 라고 이야기하고 이력서에 종교를 쓰는 날에 기독교라고 쓰는 그렇게 썼듯이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잘 아는 것 같고 신앙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실상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정확히 말하면 알려고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부강하다 보니까요, 하나님 없이도 부족한 것 없이 잘 살 수 있었거든요. 부유했습니다. 원하면 무엇이든지 가질 수 있는 형편이었죠. 오늘 우리 사회와 같습니다. 원하면 먹을 수 있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왔던 것이죠. 사람들은 이렇게 배부르고
먹고 살만하면 좀 변질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유함이라는 것이, 풍족함이라는 것이 오히려 이들의 발목을 잡고 맙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허락하신 풍요와 부요와 건강, 그 모든 것들을 다시 가져가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했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했던 것일까? 먼저는 따라하겠습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했습니다. 호세아서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아멘. 성경 곳곳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랑으로,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로 묘사하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뚜렷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 말씀을 보면 그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14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이 질투하신다라는 표현은 사실 신인 동형적 표현, 여러분 뭐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성품을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감정으로 표현한 것인데요. 이런 표현들이 말해주는 것, 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뭘까? 여러분, 기독교는요 다른 종교와 다르게 굉장히 배타적이지 않습니까? 사실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욕을 먹고 있죠. 다른 종교는 어때요? 다 통합운동도 하고 화합도 하고 서로의 교리도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너희에게도 구원이 있고 우리에게도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기독교는 다르죠. 다른 종교인 사람,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선대하는 건 맞습니다. 맞죠. 그러나 그들의 종교성과 교리에 대해서는 일체 타협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지 않습니까? 왜죠? 바로 하나님의 성품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요 효도해라, 도덕적으로 살아라, 죄를 지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더 강조하는 것이 성경에는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것을 끊임없이 성경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건 기독교에게만 있는 배타적 관계성 때문에 그래요. 배타적 관계성.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그분을 최우선으로 여기기를 원하세요. 그분 또한 우리가 이 세상에 한 명뿐이 없는 것처럼 사랑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는 것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질투가 아니죠. 무언가 부족하거나 원하거나 필요한 것을 갖고 싶어서 부러워하는 것, 그런 것들이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우리와 얼마만큼 신뢰관계에 사랑의 관계에 있기를 원하시는가를 나타내고 보여주는 표현인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아내가 남편을 만나면 그 시간 이후로 이 아내에게 있어서 다른 남자들은 다 배타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죠.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 외의 여자는 다 배타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죠. 요즘 법이 이걸 헤집어 놨죠.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관계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런 관계입니다. 배타적인 관계. 사실 이런 관계를 맺고 싶은 이유를 보면요,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우유부단함을 생각하시고 배려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 어때요? 얄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힘이고 길이고 생명이 되신다라고 고백하면서 솔직히 말해서 상황과 환경이 어려워지면 우리는 얼마만큼 시시각각 감정이 변하는지, 우리의 태도가 얼마나 많이 뒤바뀌는지,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힘 앞에 굴복하고 타협하고 합리화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며 그분께 먼저 깊이 뿌리 내리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질투하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취업을 막 못하게 하실까요?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막 이성교제하는 것 끝까지 막으실까요? 아니요, 절대 아니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살아가고 싶은데 그것이 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풍파, 험난한 곳에, 폭풍우가 몰아치는 곳에 나아가기 전에 그분에게 깊이 뿌리 내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폭풍우가 치면 우리는 뿌리채 뽑혀버릴 거니까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연애를 열심히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다 중요한데요, 그것보다 그 전에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는 것, 그것이 정말 더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배타적인 관계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그분만 내 인생에 계신 것처럼 우리 삶의 시간과 그 때를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과 나와의 그 유일한 관계성, 그것을 인정해내고 살아내는 삶이 우리를 깊은 신앙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삶으로 만들고, 세상에 풍파가 몰아칠 때에, 거친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비바람이 몰아칠 때 뽑히지 않는 신앙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멘. 보이지 않는 본질에 붙들려 살아가는 인생, 여러분, 그렇게 뿌리를 깊게 내린 인생은 보이는 것에 치중한 세상에서의 삶을 살 때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깊은 뿌리가 흔들리지 않는 힘이 되듯이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수 있다면, 정말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붙들 수 있다면, 여러분, 내 아내보다 더 이쁜 여자가 와가지고 나를 유혹한다 해도 존재하진 않는 것 같아요. 네. 죄송합니다. 내 아내보다 더 이쁜 여자가 와서 나를 유혹한다 해도, 더 많은 돈을 제시하면서 불의를 타협하도록 종용한다고 해도 여러분 넘어가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본질에 집중하는 인생을 살아갔던 훌륭한 사람이 보이는 것에 그렇게 쉽게 현혹될 수 있겠습니까? 아닌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질투하심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배려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었다면, 그들의 풍요와 물질이 아무리 많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보이는 것 때문에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그렇게 타락하지는 않았었겠죠.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질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알아야 했던 또 다른 하나님의 모습이 있는데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의 1절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기서 찢으셨다라는 표현은 그 히브리어로 타라프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사자가 먹이를 갈기갈기 찢듯이 맹렬하게 파헤치는 행위를 뜻합니다. 여러분, 무섭죠? 무시무시한 단어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생각할 때 좀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최순실 할머니가 아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요, 여러분, 최순실 할머니 같은 분이 아니에요. 자기 자식을 위해서 원하는 것은 그냥 무조건 다 해주고, 그 자식이 잘못하면 그냥 넘어가주고, 잘못한 것을 누가 지적하면 내 자식이 잘못했어도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막 가서 머리끄댕이를 집어 당기고 잘했다고 칭찬해주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오해했어요. 어떻게 오해했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생각할 때 마치 재벌집 아들이 갑질을 하듯이 멋대로 횡포를 부려도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절대로 자신들은 다른 민족에게 굴복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만했어요. 잘못을 해도 하나님은 용서하는 분이시지, 그분은 나의 아버지시니까 결국 하나님은 다 용서하실 거니까 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문제를 절대로 그렇게 그냥 넘기시는 분이 아니시죠. 반드시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에겐 그런 마음이 잘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결국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삶에서 지웠습니다. 그리고 보이는 것에 인생을 걸기 시작하죠.
이렇게 보이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살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 남들의 보여지는 것만 좀 괜찮으면 되지. 내가 잘못을 해도 사람들 앞에 걸리지만 않으면 되는 거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생각이 만연했어요. 그래서 남들에게 보이지만 않으면 된다라는 생각이 이들의 머릿속을 지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일에 한 번 교회 가서 예배 드리듯이 그렇게 제사를 지내면서 나머지 삶은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남는 돈으로 제사에 바칠 물질을 사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나 그들의 삶은 음란과 향락에 젖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들의 친구들과 있는 그 자리에서, 단둘이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사십니까? 아무도 보지 않는 이성과 둘이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그 떳떳한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탐욕과 욕정과 그런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그냥 음란하고 방탕한 삶을 살아가면서 일주일에 한 번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래, 헌금하면 좋을 것 같으니까 라는 마음으로 그냥 남는 돈 헌금하고, 혹시나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이렇게 살지는 않고 있지만 그런 삶을 꿈꾸면서 혹시 그런 삶을 부러워하는 그런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삶 자체가 거룩하고 성결한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굉장히 고귀하게 여기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도록 내버려 두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랑의 매로, 채찍으로, 때로는 막대기로 우리를 찢으시는 겁니다. 이러한 진노와 이러한 징계 속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정말 가능성이 없을 것 같다, 정말 가능성이 없을 것 같은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대하죠? 아예 상종하지 않습니다. 관심을 끄고 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그냥 상관하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잘못을 저지를 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도 끝까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붙드신 것, 그들을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신 것. 여러분, 근데 우리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지 못할 리가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의 삶 가운데 죄 가운데 살아갈 것을 아셔요, 하나님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택한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돌이키기를 바라면서 마음 졸이며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때론 죄 가운데 걸어가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택하셨다면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아픈 마음을, 그 아픈 가슴을 움켜쥐면서 기다리고 계세요. 채찍질할 때 하나님이 더 아파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던 적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어렸을 때 장면인데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였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저를 잘 못 혼내세요. 제 외동 아들이에요. 예, 귀하게 자랐거든요. 제가 기억 남는 여러 장면들이 있는데, 한 번은 이제 병원을,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병원을 데려가셨어요. 왜냐면 제가 주사를 맞는 걸 보면 어머니가 너무 많이 우셔가지고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랑 이렇게 병원을 가고 그랬거든요. 그 정도로 제가 눈물 흘리거나 제가 아파하는 걸 보실 수가 없는 분이세요. 여러분, 저희 학교가 항상 급식을 했었거든요. 저는 한 번도 급식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항상 도시락을 맛있게 싸주시는 그 따뜻한 밥. 예. 제가 어렸을 때 덤벙대가지고 보온 도시락을 제가 10번도 더 잊어먹었거든요. 실내화 가방을 한 7번 잊어먹고 책가방도 제가 4번 잊어버렸어요. 초등학교 때. 맨날 잊어버려도 어머니는 꿋꿋하게
그 정도로 저를 사랑하시고 아껴주시는 분인데, 제가 하루는 저희 교회 동생들을 제가 한번 때렸어요. 그 남매를 때렸어요. 남매를 때렸는데 왜 때렸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을 찢은 거예요, 그 아이들이. 그리고 제 책에다 낙서를 한 거예요. 열받잖아요. 그래서 제가 화장실로 데리고 가가지고 화장실로 데려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팍 때렸어요. 때려가지고 막 그 아이들 울고 막 그렇게 팍 때렸어요. 네. 네. 그렇게 때렸는데 어머니가 저를 이렇게 부르시더니 제가 그때 처음으로 그 화장실을 데려가서 그렇게 애들을 때렸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잡지 않으면 안 되시겠다라는 생각이 드셨는지 저한테 종아리를 걷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러신 적이 없는데 종아리를 걷었더니 어머니께서 이렇게 한 대, 두 대, 세 대를 딱 때리시더니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제 어머니 모습을 딱 봤는데 어머니 눈에는 닭똥 같은 눈물이 팍 흐르시면서 갑자기 어머니가 막 통곡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어제 카톡 드렸어요. 어머니 그때 왜 그렇게 많이 우셨어요? 라고 제가 어제 카톡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 바르게 컸으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혼을 내야 되는데, 그렇게 때리는데 내 마음이 너무 아팠다고. 저는 아직도 그때가 어렸을 때였거든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었거든요. 그 생생한 어머니의 얼굴과 그 당시의 상황과 그 회초리 다 기억나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겠어요? 하나님은요, 징계하실 때도요, 우리가 아파하는 것보다 더 많이 아파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하나님 앞에서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떤지 한번 돌이켜 봐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이 하나님을 바르게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3절까지,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먼저 알아야 합니다.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시며 질투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날마다 자각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루의 삶을 돌아보면서 혹시나 나의 삶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망각하며 살아가진 않았는지, 혹은 진노하고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내 멋대로 살아가면서 그래 나는 그냥 용서해 주실 거니까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이렇게 묵상할 수 있는 시간과 여유가 너무 없다는 게 이게 큰 불행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우리 특세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하루의 삶을 돌아보고 하루의 삶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이 묵상의 기회가 될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인 거죠. 그럼 특세에 나오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오랜만에 고백해 보겠습니다. 저는 특세에 나오지 않는 사람을 짐승처럼 여겨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았다면 돌아가야 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멀어져서 고통받고 있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것이든 건강이든 삶의 환경과 여유가 없는 공허하고 두려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혹시 계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채찍을
맡고 계신 여러분들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 때문에 찢으시고 치셨을지라도 흔적도 없이 낫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압니다. 저도요, 방황하던 그 시기에 내 삶에 갑작스럽게 찾아온 수많은 어려움과 난관들이 견디기 힘들었던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극도의 외로움과 극도의 공포와 한꺼번에 여러 가지가 겹치는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 그런데요, 그때 저를 살렸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저를 낫게 하실 거라고 하는 그 마음과 믿음이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치셨으나 도로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이사야 시편 86편 5절 말씀 보면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면서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질투하는 분이시죠. 그분은 진노하는 분이시죠.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속에는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더 잘 알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사랑, 그 지극한 사랑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호세아서 11장 8절 말씀,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그 순간에도 이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정말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하는 심령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고 여러분들과 더 친밀한 관계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 그 마음으로 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백성이